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두 입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예수님, 삼예수님, 미국의 주교님이 계십니다. 되게 유명하신 주교님인데 그 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이 되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더 적게 의식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선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한다면 아기들의 귀여움은 그 귀여움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자신들이 귀엽다고 의식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귀여움이 아니라 귀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닐까요? 아니면은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교님께서는 진정한 선함은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선함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느님을 따르는 길의 기준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혹에 빠지게 되면서 높은 자리, 윗자리, 긴 옷과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며 기도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높은 자리, 윗자리, 긴 겉옷, 그리고 기도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전구해 주기를 위한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희생이라는 순수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희생의 순수함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기준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봉헌금을 통해서 봉헌의 참 자세는 가장 먼저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길에 있을 때
참된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봉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함이 의식적으로 선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도 선함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가 의식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누구에겐가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건 역시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진정한 봉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텅 비어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내는 봉헌만이 전부가 됩니다. 겉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리고 그 이상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엄청난 희생이며 봉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성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그 생각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제1독서와 복음에서 나오는 과부는 봉헌할 수 있는 것을 다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봉헌을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진 것을 바치는 봉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과부의 봉헌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봉헌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 마음을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봉헌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봉헌은 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인이 성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함은 의식적으로 선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함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지 않는 선함이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선함이 너무나 많고 보여주지 않았던 그 선함 역시도 나중에 언젠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서 좀 더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 당연히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선함이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삶이 가난한 두 과부의 삶이었고 하느님은 그들의 삶의 내면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함은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